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우리 10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도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지금 모든 문화 자체가 이렇게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딱 가득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진을 가면 갈수록 이 사단의 요새는 더 강성해져요. 이게 개인화되지, 완전 현장화되지, 이게 세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막 퍼져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렇게 사탄의 진이 온 땅을 지배하는 건 몰지각한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몰지각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지각이 있는 성도, 지각이 있는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여기 보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지금 누구를 지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들아,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저 언약 잃어버린 저 백성들을 먹어버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금 다 삼켜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파수꾼이 맹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파수꾼들로 세워지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시대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개가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개가 벙어리가 됐다니까요. 사탄이 지금 개인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시대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오는데
지금 부르짖지를 못한다니까요. 분별을 못해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구나. 저와 여러분들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요. 장로님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서 정해서 장로님들 새벽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새벽을 깨워라. 교회 분위기를 바꿔라.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기도 못하면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저 김포에서 아침 새벽에 명성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출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기도 명성교회 10,000명 이상이 모여요. 아니 김포보다 더 먼 데서도 새벽 1시간 반 걸려서 가서 새벽기도 하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만나면 안 되는구나. 권사회 순서 정해요. 나는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수요일 팀 기도하라니까요. 안수입사들 기도하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운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몰지각한 성도 되고 몰지각한 중직자 될 수 있어요. 꿈꾸고 잠자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어떤 환경, 이사야 56장 10절 이건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벙어리 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벙어리 개라 짖지도 못한다니까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이걸 보고 몰지각한 지도자들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 소재가 있잖아요. 몰지각한 그랬어요. 몰지각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험난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시대에 살릴 여러분 정직한 자를 준비해 놨어요. 오늘 정직함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까지 이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예샤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확인해 보면 정직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이 없이는 정직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으로 바른 기준을 세운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니까요. 거짓말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기준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른 기준이 세워진 정직한 자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정직히 행하기를 소원하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예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부분 보면 바른 사람, 곧바른 사람 이게 정직,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이 없이 우리는 누구도 설 수 없다니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손에게 여러분 뭘 남겨주실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되는구나.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정직한 삶을 남겨주는 거구나. 이걸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직한 자들의 후손의 축복 이렇게 한번 붙이려고 그래요. 정직한 자의 후손의 축복. 오늘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2절 보면서 2절 자세히 봐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요, 4절 봐요. 흑암 중에예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분명히 의로움이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직함의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 1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줄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축복 속에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될 줄 확신해요. 진행도 하나님만을, 결과도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후손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후손에게 남겨줄 게 뭐 있어요? 돈?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모든 일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어떤 환경이나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인생은 여기에 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주신 계명을, 이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복의 복이 임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고 약속이 순종이 되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붙잡을 게 없다.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줄거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건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여러분 세상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약속했어요. 오늘 2절 봐봐요. 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후손이 땅에서 후손이 강성하도록 돕는 것은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는 그래, 강성함과 복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수록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토일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는데 여러분 진짜 바르고 정확한 언약, 이게 한번 심겨진 이 언약이 평생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어려서부터 심겨졌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것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강성함의 은혜가 된 줄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빛과 같은 응답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확인하려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 세상에 빛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3절 보세요. 100%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한다니까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게 응답 아니에요? 주의 공의가 빛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의 공의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구히 서 있대. 영원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응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지금 불으로 가득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4절은 더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흑암 중에 있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있다. 그러니까 3절과 연결해 보면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라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사실적인 믿음만 심어주고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도받게 만든다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요. 5절 봐요. 5절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나누어 주는
풍성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6절은 더 멋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 세상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영원히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나로 끝나지 마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졌는데 환경이 어렵다? 문제 안 돼요. 문제 사건이 지금 심각하다? 절대 안 된다.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복음운동 이 속에 32년, 33년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복음 안에 집중하고 사실적으로 이거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았는데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관점. 에스펙트. 내가 사건을 보는 관점, 문제를 보는 관점, 시대를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이게 바뀌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복음의 안경을 쓰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10명의 불신앙하는 사람의 관점과 두 사람의 관점은 본질이 달라요. 본질. 다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는다니까요. 그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간 두 사람은 어마어마하더라. 말씀 그대로 가서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봐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보고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보고 두려워 떨고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다르다니까요. 네가 지금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 붙잡고 가는데 골리앗을 향하여 그냥 물맷돌 한 방 딱 던지는데 여러분 미간에 그냥 꽂혀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저봐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 맞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 맞지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새벽 기도 한 번만은 내가 꼭 결단하겠다고 하시는 분 맞지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시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평생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감옥 조금 문제 아니야. 다른 사람은 감옥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션을 성취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완벽한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요 반드시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흑암이 대단해도 꼼짝 못해요. 7절 봐봐요. 여러분 7절 오늘 7절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늘을 보니까 흉한이 악한 소문이더라고요. 이 악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요. 악한 흉한 소문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문은 소문으로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흑암 저주는 더 악랄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오늘 시편 112편은 한 절 한 절이 전부 내게 메시지더라고요. 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8절 보니까 정말 이게 나의 메시지예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응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구한 축복입니다. 9절 봐봐요. 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도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은 이렇게 영구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의인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고 약속했어요. 승리는 의인의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10절 봐봐요. 악인은 이를 보고 뭐예요?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누구 거예요? 의인만이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저는 오늘 정직한 이런 자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화요일날 새벽기도 하는 메시지 중에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면서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영적 비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후손에게 가르칠 영적 비밀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한 절만 가지고 이건 누구에게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 이거 붙잡고 진짜 하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3절 봐봐요.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권능의 날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인생이 안 돼요. 권능의 날의 비밀을 알면 내가 입은 거룩한 옷이 너무너무 귀한 옷이 있구나.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 비밀을 깨달으면 줄거이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이 헌신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은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권능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것은 이 이름밖에 없구나. 이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주의 권능을 이루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렸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2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 눈 뜨는 순간 하나님 오늘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주의 역사는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아요. 이거 붙잡은 자는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처럼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데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주의 권능의 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날이구나.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녀들에게 주의 권능의 날의 비밀을 알렸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주의 권능의 날이 내게 임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비밀을 깨닫고 있는데 우울증에 시달린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주의 권능의 날이 내게 임했는데 뭐가 우울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주의 권능의 날에 축복을 누리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줄 확신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이 됐다니까. 하나님의 백성,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놓치지 마요. 이미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게 구원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 비밀을 깨닫고 평생 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흑암 저주가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신분은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 사용하라니까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약속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지금도 흑암 저주, 사탄은 완벽하게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있는 사단, 흑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미 꺾여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배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세요. 이 비밀을 깨닫고 움직이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이게 열려진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져서 나의 삶과 내 모든 현장과 내 모든 미래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맞다, 그렇다. 그 계획을 제대로 깨닫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왜 목사로,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권사로,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은 마음껏 누리고 권세는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절대 미션으로 붙잡았는데, 개인의 절대 미션, 가정의 절대 미션,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절대 미션, 여러분 산업의 절대 미션, 왜 돈 벌어야 돼? 미션을 가지고 돈 버셔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의 절대 미션,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자꾸 지금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1년, 2년 교회하다 문 닫을 교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바르게 서야 될 교회 맞지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제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소원을 향하여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건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 맞지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즐거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 즐거운 헌신에 여러분 답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헌신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돌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제가 지금 여기 막 내려오는데 에티오피아에 그 알렉스라는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영상이 나가는 걸 보고 찬송하는 걸 보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와 하면서 이렇게 우리 철회배가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보고 있으나 봐요. 이게 떴나 봐요. 그러니까 막 찬송 부르고 우리 그래 뭐 하는 시간이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금요일 철회배다고 이렇게 문자 지금 던져주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권능의 날 이미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즐겁게 헌신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늘 좋은 게는 삶 오늘로 시작해서 삶 오늘로 진행하고 삶 오늘로 끝을 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제대로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망대가 돼서 흩어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까? 이게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헌신 중에 헌신은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돕고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부분을 여러분 헌신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헌신은 예배가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삶 속에 이 5가지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고도 복음전에서 예수를 영접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운동만 일어나면 안 되고 영접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줘서 여러분 같은 제자가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 중에 헌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은 정확한 미션, 평생의 미션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한 달 동안 진짜 찾아내라. 내가 평생의 미션, 내가 이 미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내가 제대로 세우겠다. 그런데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확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팀사역이 되어지고 미션홈이 돼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일꾼이 세워지고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사역의 문들이 열려지고 현장에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헌신이 없는데 결과 응답, 열매가 있겠어요? 이런 헌신을 안 하는데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말 안 하는데 결과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 권능의 비밀을 우리는 선포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건 맞지요?
여러분 불신자 세상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권능의 날을 선포해서 거룩한 옷으로 밖에 입혀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전도 선교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진짜 헌신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5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이 헌신의 결과가 뭘까요? 새벽 이슬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슬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새벽 이슬이 생명과 같이 새벽 이슬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새벽 이슬들이 촉촉하게 내려서 만물이 막 힘을 얻고 생동감 있게 자라게 만드는 건 이슬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확신해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아니 이 중직자는 그냥 중직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제자의 중직자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일천망대가 세우는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중직자들이 나오면 새벽 이슬 같은 누가 나올까요? 렘넌트들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그냥 후손들에게 이 정직함을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구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는데 반드시 렘넌트 나오게 돼 있구나. 우리보다 더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렘넌트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29차 WRC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영적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아무리 메시지가 대단하고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각인이 돼서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가 지금 뭐하냐 사업하는 게 아니다.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구호에 끝나요. 세계화는 절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체질이 세계복음의 체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